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요. 이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종종 자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배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도덕교사, 훌륭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은 이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교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정신병 환자로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주장을 하시고 우리는 그 주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번에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장인데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주장하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공간을 정복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사 배울 때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공간을, 땅을 사고 거기다 건물을 올리고 부두를 짓고 그리고 공항을 만드는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생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거 공간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수많은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 9월 24일에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서 한 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때 7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800명이 넘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빈번한 이유는요, 종교마다 거룩한 공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비교하면서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을 기억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앞으로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절기의 절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자녀 중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되면 전기도 사용하지도 않고 불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인간은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없으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간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 것이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자,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한 거죠.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은 것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두 분의 하나님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이렇게 두 분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가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교를 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두 명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 다른 인격을 가진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죠? 어렵습니까? 네. 저는요, 이런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어떤 걸 넘어서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정말 땅 안에서 어떤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경외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의 오늘 본문의 고민은 이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어렵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등할까? 이게 질문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리고 그 옆에다가요, 괜찮으시면 종속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종속. 역할상으로 종속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속.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존하시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행동.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어떤 그 신학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단지 우리가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역할상 종속된 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저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동등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동등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동등,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19절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19절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화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수님은 역할상으로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만 19절 상반절입니다. 하반절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의 첫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질서상으로는 아버지와 종속되어 있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설교의 첫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도덕교사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죠.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을 믿지 않아서 예수를 사기꾼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로 그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말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요.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십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죠. 거기에 두 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신자가 불신자 과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주선이 달을 향해서 우연히 날아간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신자 과학자는 펄쩍 뛰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연이라니요. 지금 우리가 수만 명의 과학자가 수십 년을 걸려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계획하고 제작하고 실험해서 지금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우연이라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은 우연히 우주선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우주선보다 더 복잡한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우연히 좋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에 지구가요, 지금보다 태양으로부터 1%만 가까웠으면 대양의 물이 다 말라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태양으로부터 2%만 멀었으면 대양이 다 얼어서 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오존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오존층이 지금보다 더 얇았으면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와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더 두꺼웠으면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해서 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정밀한 구조 때문에 누군가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과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이 우연하게 창조될 확률은 수많은 부품이 쌓여있는 고물상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하늘로 다 올라갔는데 그 부품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보다 적다. 계산을 한 거죠.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목사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였다가 목사가 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계를 보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중의 하나인 원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의 말을, 그 권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음직하다고 이야기했던 성경의 권위, 그 권위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영접해서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다른 행성과는 달리 생명이 충만하죠. 산에 가도 생명이 충만하고 땅을 보아도 생명이 충만하고 바다를 보아도 생명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전공학이 오늘날 이렇게 발달을 해도요, 그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풀 한 포기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의 서론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신이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세 가지로 주장하시는데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님의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주장인데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도 자기를 원하는 사람을 살리느니라.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예,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평생토록 병을 앓으면서 그가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낙심, 절망, 사람들의 편견, 따가움 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실제로 죽어서 사흘이 되어서 그 시체에서 냄새가 펑펑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 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또 설교를 하셨냐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이니, 생명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장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생명에 관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24절은요. 생명과 관련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25절입니다. 25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에 지난 새생명주일에 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 학습 받으신 작년 성도들이 세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다 작년에 새생명주일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 새생명주일에 오셔서 계속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서 또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오늘 학습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나는 생명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 생명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나는 지금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종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요. 역할상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생명과 관련해서 종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 역할상 종속되어 있지만 아버지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에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저기를 하던데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영생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믿으시겠습니까? 안 근데 믿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저희는 안 믿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매우 담대하게도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사기꾼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워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주장은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 지옥에 대한 단어가 50차례가 있고,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배가 더 있으니까 150회 이상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더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어지는 건물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나오는 출구가 있는데요.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이 빛까지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지옥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옥이 영원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00년만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게 잡아서 1000년만이라도 지속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은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옥에 다녀왔다는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는데 심정지로 의학적으로 죽었는데요. 의사의 도움으로 다시 깨어나는데 그동안 지옥을 체험한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은 9살 때 철길에서 놀다가 오는 화물 열차에 깔려서 다리가 절단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분들 이 간증을 모두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었는데요. 저는 그분으로부터 청년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고 이분의 그 이야기 안에는 성경과 부합되는 이야기였던지라 저는 그분의 말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피조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주장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자신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네,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인물인데요. 하늘과 땅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신적인 존재가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짓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인데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원으로. 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는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진실된 믿는 자는 또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심판과 관련해서도 놓쳐서 안 되는 구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저는 그 옆에다가 종속이라고 썼습니다. 종속이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본래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서 내가 심판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할상으로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22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역할상으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만 아버지처럼 심판을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처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설교하시고 자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믿어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을 정말로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담대하게도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고 마지막 날에 지옥과 그리고 천국을 가르는 심판주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둘째,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셋째, 나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주장 앞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것처럼 도덕교사나 종교 지도자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장대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분을 믿지 못해서 사기꾼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로 그분을 거부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꾸준히 매일 읽었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학교 가면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왜 시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저는 한 2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말 어떤 음식보다 더 맛난 음식처럼, 물론 제가 이렇게 음식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영생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혼이 거듭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확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구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생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소성케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상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상한 육체가 치유되고 고침받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 주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또 천한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얻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생명의 참으로 소중함과 그리고 그 생명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 주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가운데 상한 하나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상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상한 영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명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참 영혼이었지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 나누며 하나님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가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이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